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 챌린지 5째 날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탐욕으로 인해 이 청지기의 본분을 잊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해 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 조앤나 메이시는 그녀의 저서 생명으로의 회귀에서 인류는 중대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위해 생명을 택하고 살아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환경 파괴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는 청지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얼마 전 유엔은 생태계 복구를 위한 10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간 글로벌 커뮤니티는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고 그것을 복구시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창조물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 대해 감사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과 일터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행동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방법들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창조물의 회복을 향한 소중하고 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최소화하세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음식물이 가능한 한 버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세요. 친환경 운송수단, 전기차, 자전거를 이용하세요. 에너지 고효율 전기 사용, 재생에너지를 상품이나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사용하는 에너지 공급 업체를 찾아보고 이용하세요. 주위 환경을 잘 돌보세요. 내 집 주위 정원 가꾸기, 등산 조깅하며 쓰레기 줍기 플로깅을 실천하세요. 당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환경 돌보미로서의 롤모델이 되세요.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 참 좋은 자연 세계를 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한 주간 제가 환경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중에 참 이 말이 잘못되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자연세계가 우리의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다시 보니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연세계와 어울려 살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세계와 어울려 살도록 허락하셨다. 의미가 매우 다르죠. 소유권을 주셨다라는 것과 어울려 살도록 허락하셨다. 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어울려 살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안에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포함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뭐랄까요, 아주 심각한 자연세계에 대한 심각한 통찰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 외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랬어요. 사실 얼마 전에 탄소금식, 사순절 탄소금식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어디 가서 막 환경오염 시키고 다니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하고 자연세계가 정화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회복한다라고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지, 이것들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사실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다고 뭐 지금도 환경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을 감당하거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시겠죠. 최근에 뉴스에 났습니다. 여수에 가면 거문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거문도가 이제 낚시인들한테는 참 잘 알려진 명포인트로 그렇게 낚시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인데, 1년간 낚시 금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낚시인들이 너무 많은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다 보니까, 특별히 추로 사용하는 납이라든지 그런 거는 굉장히 큰 환경오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낚싯줄, 낚싯바늘, 그리고 밑밥, 찌꺼기들,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뭐 사용했던 그런 쓰레기들, 그런 것들을 너무 그냥 두고 나오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심해서 낚시 금지가 되었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거문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인근에서 한 번씩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에 서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 더러운 걸 많이 목격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 것들이 바다에 밀려온 생활 쓰레기라기보다는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이 작은 갯바위 위에 있는 쓰레기이고,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이고, 그리고 몇 안 되는 낚시인들의 일탈, 그런 모습이지만, 낚시인들의 자화상이지만, 결국 이것을 전 세계 지구상으로 확대해 보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화상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쓰레기 가져오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은 수거해 오려고 노력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것이죠.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어울려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울려 살도록 허락하신 자연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게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단풍놀이 가시거나 뭐 야외에 나들이를 하시거나 좋은 환경을 바라볼 때, 이야 좋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좋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연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도록 청지기적 사명 제가 작은 일에서부터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자에 보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쓰레기 최소화하기, 탄소 배출 줄이기, 쓰레기 줍기,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은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 챌린지는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영상은 내보내 드리겠지만 되도록이면 여러분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